할렐루야. 2026년 2월 5일 목요 영성 집회로 나아갑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주실 은혜를 사모합니다. 기도하는 귀한 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품에 품을 서서 찬양하겠습니다.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일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왼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요.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는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요.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은혜 주시옵소서. 먼저는 찬양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찬양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가 일하시는 주님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어 주시옵소서. 찬양의 기름 부으심과 찬양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찬양의 능력을 경험하여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이 시간 먹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이 시간 가운데 우리의 이 찬양의 고백이 찬양의 선포가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의 능력으로 영적인 공기가 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더럽고 추악한 마음들이 깨끗하게 하나님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 주가 일하시는 주가 일하시는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아멘. 주가 일하시는 주가 일하시는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아멘. 우리 함께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우리 힘차게 소리 높여 목소리 높여 찬양하겠습니다.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요즘 밤이었어. 우리가 처음 만남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어. 주님만 속에 여명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어. 오 주여 당신 그 감사하리라. 실로하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어제이었어. 오 주여 당신께 오 주여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있네. 아멘.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 이제는 정죄 없네.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이제는 정죄 없네. 예수 안에서 없네.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나는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이제는 해방됐네. 예수 안에서 이제는 해방됐네. 예수 안에서 해방.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아멘. 주의 거룩하심 생각할 때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거룩하심 생각할 때 주의 크신 사랑 느낄 때 주의 영광의 빛 나의 생활 비춰주실 때 주가 주신 기쁨 맛볼 때 주의 사랑 속에 나 잠길 때 주의 영광의 빛 나의 생활 비춰주실 때 경배하리 나 사는 동안 주께 경배해 주께 경배해. 주의 거룩하심 생각할 때 주의 거룩하심 생각할 때 주의 크신 사랑 느낄 때 주의 영광의 빛 나의 생활 비춰주실 때 주가 주신 기쁨 맛볼 때 주의 사랑 속에 나 잠길 때 주의 영광의 빛 나의 생활 비춰주실
주실 때 찬양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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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사는 동안 주만 찬양해 찬양해 주 섬기리 주 섬기리 주 섬기리 나 사는 동안 주만 섬기리 주 섬기리 주 섬기리 나 사는 동안 주만 섬기리. 오늘 주신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신 말씀이 작은 한 단어일지라도 하나님 어떤 내용일지라도 나에게 오늘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말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우리 함께 주님 이름만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들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셔서 주시는 말씀 가운데 우리가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저녁을 구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거룩한 빛이 되어 우리 심령에 비춰지게 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케 되게 하시고 연약함이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갈 바를 모르는 길을 잃어버린 양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목자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귀한 말씀의 음성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한 절 한 절 7절까지 읽어보죠. 시작.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 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벌려놓은 3대에 숨겼더라.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톳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아멘.
자,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결탄코 적이 되면 안 되겠죠. 사람과 사람 항상 좋은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이 인간사도 마찬가지겠지만 또 하나님의 뜻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사단, 마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런 악한 영적인 존재들과는 항상 우리가 어떻게 그 상대가 적인 것을 알고 어떻게 해요? 항상 그 적과의 동침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경계해야 되고 싸울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런 내용을 담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호수아가 군대를 이끌고 여리고성을 이제 점령하려고 하는 그 찰나. 자, 여호수아의 군대는 하나님의 군대, 그리고 이 요단강을 건너서 첫 번째 맞닥뜨리게 될 그 여리고성의 군대는 이방 신들을 섬기고 있는 그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어떻게 적인 거죠. 자, 그래서 이 적과의 전쟁에서 오늘 본문은 싸우게 되는데 어떻게 승리를 얻게 되어졌는가. 자, 우리가 구체적인 이 전투의 현장을 나눌 건 아니겠지만 먼저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항상 내 삶 속에 어떤 승리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두 가지를 나누어 보는데 항상 눈은 목사님을 보세요. 첫 번째는 뭐냐면 싸움의 기술이 있습니다. 싸움도 그냥 뭐 원래 깡다구가 있고 그리고 원래 워낙 선천적으로 뭐 싸움을 잘하는 친구도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모든 일에는 기술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기본기 기술을 잘 익힐 때 아무래도 잘합니다. 목사님도 당구를 배웠지만 당구를 항상 기본기 없이 배우니까 결국에는 1년밖에 안 된 친구들한테 지더라고요. 그래도 구력이 꽤 몇 년 이상을 쳤는데도 불구하고 얼마 되지 않는 그 당구를 배운 그 친구들한테 금방 따라잡히는 걸 보면서 그 이유를 안 거죠. 그것은 뭐냐면 다른 것이 아니에요. 당구의 기술이에요. 그 당구의 기본기를 익혀서 이론을 좀 정립하면서 실전에 투입하다 보면 아무래도 훨씬 깊고 넓게 봅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어떤 하루를 살아가면서 적과의 싸움에서 사단 마귀 이 세상인데 이들과 싸워서 승리하는 비결은 무엇이냐? 오늘 본문은 첫 번째로 상대를 잘 파악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상대를 잘 파악하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들어봤죠? 상대를 아는 것 중요하고 또 나를 잘 아는 것. 자, 그럴 때 100번 싸워서 100번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거는 우리가 흔히 쓰는 그냥 표현이고 이 손자병법에는 더 그 원문으로 가서 정확하게 이 말이 뭘 의미하는지를 조금 더 살펴보면요, 지피지기 백전불패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더 이게 정확한 뜻이라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 상대의 그리고 나의 장점과 단점을 잘 알면 이때 어떻게 승부를 걸어야 될지 아니면 이때 피해야 될지가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상대의 장단점, 나의 장단점을 꿰뚫어 볼 때 이럴 때는 싸우자, 이럴 때는 잠시 뒤로 한번 물러가자, 이렇게 우리가 판단 내릴 수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의 1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에 보면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라고 하는데 그 여리고를 뭐라고? 엿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눈여겨보다 라고 우리말로 성경에는 좀 번역이 바뀌어 있어요. 눈여겨본다는 것은 그 장소에 가서 그냥 생각 없이 보는 건 아닐 거예요. 관찰을 잘한다는 것은 그냥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관찰을 잘한다는 것은 동일한 사물을 이렇게 한번 쭉 훑어도 관찰을 잘하는 사람은 한번 훑었을 때
의자가 앞줄에 5개가 있네라고 관찰을 합니다. 근데 관찰을 잘 못하는 사람은 쭉 훑어보면서 의자가 있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이 두 정탐꾼은 그 여리고를 정탐하러 갔을 때에 그들의 실력이 어느 정도일지 가늠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이들의 현재 상황은 어떨지, 물자는 어떨지 등등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관점으로 어떻게 눈여겨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정탐이 끝난 다음에 돌아온 후에는 여호수아에게 가서 이들은 이러이러한 전략을 가지고 싸우면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그냥 하루 살아가는 건 바보예요. 왜냐하면 사단 마귀 이 세상은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뜨고 해가 지는 하루가 마감되는 하루까지 시시탐탐 들어보세요. 눈 봐요. 성경에 말하는 겁니다. 베드로 사도가 말했듯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말합니다. 우는 사자. 유튜브를 좋아하니까 가끔 동물의 왕국이라든지 수많은 요즘은 또 뭐 다양하게 영상들이 올라오는데 배고픈 사자는 먹잇감을 향해서 그냥 있지 않습니다. 정말로 그 사냥감을 잡아먹기 위해서 우는 사자처럼 하면서 그 타이밍을 노리는데 사단이 우리를 날마다 주어진 하루를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우리를 이렇게 노려보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그냥 머리 없이 뇌 없이 하루를 살아가면 될까요? 아침에 눈을 떴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제일 먼저 뭐부터 하세요? 사단은 우리가 눈을 뜨고 첫 시간을 보내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 이 친구를 어떻게 넘어뜨릴까? 어떻게 파괴시킬까를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아는 것이 뭐냐면 하루에 주어진 내 삶 속에 사단 마귀 이 세상과 싸워 승리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세상과 사단과 마귀가의 장점과 단점이 무엇인지, 장점이라고는 좀 그러겠지만 이들이 우리를 잘 공격하는 수법이 무엇인지를 좀 생각해 보는 것, 무엇보다도 나 자신의 약점이 뭔지, 내가 뭘 자꾸 넘어지지, 무엇이 자꾸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할지를 생각해 보면서 하루를 오래도 아닙니다. 잠깐 아침 일어나서 단 1분이라도 기도하면서 주님 하고 주님을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면서 이 하루를 시작해 보면 좀 어떨까. 그리고 한번 오전, 오후, 저녁 세 덩어리를 한번 생각해 봐요. 어떻게 보내야 될까. 그래서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이러한 적과의 싸움 가운데 승리하려면 그냥 하루를 열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눈여겨보라라고 말했듯이 오늘 하루도 이 하루를 눈여겨보는 저와 여러분들, 매일매일 눈여겨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이 사단과의 싸움이 쉽지 않은 게 사단은 날마다 수가 높아집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의 수준이면 어린아이에 맞게, 조금 더 청소년 정도의 신앙의 수준이면 청소년의 수준에 맞게, 그래서 각각의 수준에 맞게 상대를 해줍니다. 자, 그랬을 때 얼마나 이 사단과의 싸움이 쉽지 않을까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비록 어린아이 같은 신앙처럼 보여요. 신앙처럼 보이는 이 여인이 한 행동이 있습니다. 자, 그게 뭘까요? 1절 후반절 다시 보면은 여리고를 엿보라 했죠. 그랬을 때 그들이 가서 라압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했다. 자, 1절에 보면 이 라압이라는 여인은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여리고 지역의 여리고 성 안에 있는 한 가정의 여인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몰래 저 하나님의 군대 여호수아 군대가 보낸 두 정탐꾼이 이 집을 왔는데 여러분들은 어떨 것 같아? 기분이 우리 편은 아니잖아요. 딱 보니까
딱 봐도 알겠어.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군대가 우리 여리고 땅에 왔다라는 것은 우리랑 같은 편이 되기 위해서 온 건 아닐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라합 입장에서는 어떻게 무서웠을 수도 있고 이거 뭐 우리 죽는 거 아니야? 그 예전에 초등학교 때였나? 그 이승복 기억나죠? 이승복. 그때는 항상 이게 북한에서 북한 사람들이 간첩들이 넘어와 가지고 실제로 막 우리 그 사람들을 죽이고 막 그랬던 적이 있는데 이승복이라는 어린이가 있었는데 이 북한군이 넘어와서 이 시골에 있는 이 가정에 덮칩니다. 덮쳤는데 그때 초등학교 때였어서 목사님도 그 장면이 충격적이었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잔인해 보였거든.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라고 외치는 꼬마애가 있는데 옛날에 그 극장에서 그 장면을 보는데 그 북한군이 그 공산당이 싫어요 라고 외치는 그 꼬마애 입을 약간 벌리는 거야. 장난으로 벌리는 게 아니라 얼마나 끔찍해. 뭐라고? 입을 쫙 좌우로 벌리는데 그 장면이 너무나 충격적이에요. 자, 라합은 자신들을 죽이러 온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 라합은 자신들을 죽이려고 올 거라고 생각했던 그 상황 속에서 유숙하더라라고요. 뭐냐면 라합은 그들을 어떻게 재워줬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왜 재워줬을까? 이 라합은 마음을 바꾼 거예요. 이 여리고 땅은 무엇으로 인해서 벌벌 떨고 있었냐면 하나님의 군대 여호수아 군대가 광야 땅 40년을 지나오면서 수많은 전투를 벌인 걸 알고 있거든. 그리고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만나와 메추라기를 막 내리는 기적들도 보고 수많은 기적들을 보면서 저들이 믿는 하나님은 보통 하나님이 아니다. 이것을 소문을 통해서 라합은 알고 있었겠죠. 그런데 요단강을 건너편 맞은편에 바로 앞에 이들이 군대가 어떻게 이제 곧 쳐들어와서 여리고 성과 접전을 할 것을 이미 라합은 알고 있었던 거죠. 자, 그랬을 때 라합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두려워하거나 우리 가정이 어떻게 될 거면 어떡하지라는 그런 생각 가운데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 라합은 이 두 정탐꾼을 환대해 준 거예요. 그리고 이들을 잘 섬긴 거죠. 그리고 숨겼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한 가지예요. 뭘까요? 그들이 믿는 그 하나님을 이 라합도 받아들이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믿는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이 정탐꾼을 어떻게 들어왔을 때 유숙하도록 만들어줬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일은 라합에게는 사실은 이제는 하나님의 군대인 그 정탐꾼으로부터 죽을 위기 가운데 겁먹을 일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여리고 왕으로부터 죽을 일인 거예요. 어떻게? 상대의 적을 어떻게 숨겨줬잖아. 그런데 이 일을 이 라합은 행하게 됐다는 겁니다. 자, 3절 다 같이 읽어보죠. 3절 시작.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묻잖아요. 그렇죠? 여리고 왕이 사람에게 보는 거. 사람 라합에게 가서 물어. 두 사람이 너희 집 갔지? 그들은 정탐꾼들이야. 하나님의 군대 여호수아 군대인데 그들 왔지? 그래서 잡아 죽이려고 딱 그랬어. 4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5절입니다.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 잡으리라 하였으나 6절까지 읽어볼까요?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벌려놓은 3대에 숨겼더라. 자, 3절에도 4절에도 숨겼다는 표현이 있는데
이 6절에도 숨겼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 라합은 하나님을 믿기로 선택을 하고 정탐꾼을 숨긴 이 일은 결국에는 여리고 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수 있고 위험에 사로잡힐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의 편에 서기로 어떻게 결정을 했다는 거죠. 자, 우리가 이런 사람 못 당합니다. 목숨을 걸고 뭔가를 하는 사람. 우리가 뭔가를 할 때 그냥 하는 사람이 있고 즐거워서 하는 사람이 있고, 자 보세요, 미쳐서 하는 사람 있죠. 근데 목숨 걸고 하는 사람 이길 수 있어요? 이 라합은 목숨 걸고 이 상황을 선택했다는 거죠. 누구에게? 하나님을 믿기로 결정하여 하나님의 편에 서기로 목숨을 걸었기 때문에 이 일을 행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사실 이 라합은 후대에 하나님의 편에 섰기 때문에 위대한 인물로서 성경에 남게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이 사단 마귀 악한 존재들과 싸워 승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떤 일을 결정하거나 행할 때 하나님의 편에서 그 일을 결정해야 되는 것이, 그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날마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듣지만 이 말씀을 삶으로 여러분들이 실천해 내는 것만큼 놀라운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한 발짝 더 가까이 간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확실히 붙들고 하나님 편에 섬으로 내 삶 속에 주어진 하루에 수많은 영적 전투 속에서 승리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네, 우리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 저녁 자 보세요. 목요 영성 집회잖아요. 자 보세요. 저녁 기도회랑 목요 영성 집회랑 뭐가 달라요? 굳이 이렇게 목요 영성 집회라고 좀 타이틀을 둔 거는 매일매일 저녁이 기도의 시간이지만 특별히 이 목요일만은 더 찬양도 많이 하고 더 많이 말씀도 많이 나누고 더 많이 기도해서 이날만은 뭐예요? 우리의 뭐예요? 영적인 우리의 이 존재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목요 영성 집회를 드립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고 날마다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이 주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저녁이 됐네요. 한번 나에게 점수를 매겨보세요. 한번 오늘 하루 나의 신앙의 점수가 몇 점이에요? 몇 점이? 5점? 100점 만점에 5점? 아 10점 만점이었어? 알았어. 자 10점 만점에 5점, 10점 만점에 7점? 잘했네. 사모님은 3점, 5점. 이 10점 만점에 만약에 내가 5점이라면 이 5점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회개입니다. 사람이 더러워지잖아요, 옷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털고 빨아야 되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회개함으로 예수님의 피로 보혈로 씻어달라고 합니다.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더 영적 더러움의 끈적끈적한 죄의 그런 접착제 같은 것이,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마음에 그대로 있잖아요. 신기해. 사람은 지금 5점이면 5점부터 시작해. 이해가 가죠? 10점이면 오늘 내가 10점이면 아침에 눈을 떴을 때 19, 8 아래로 떨어지겠지만 5점이면 5, 4, 3, 2, 1로 떨어진다고요. 그러니까 오늘 이 밤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 마음에 품고 오늘도 기도하는 귀한 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함께 좀 기도할게요. 첫 번째는 하나님 만나게 해주세요. 자, 두 번째는 뭐라고? 응? 두 번째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그렇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귀한 동역자 들어봐. 동역자들 보내주시도록 함께 할 수 있는 멤버들 보내주시고 영혼들 보내주시도록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해 영광 받아주시도록. 세 번째는 뭐예요? 가정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뭐 기도 제목 안 나눠도 알잖아요. 네 번째는 뭐예요? 오늘 말씀을 놓고. 다섯 번째는 뭐예요?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 제목을 놓고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8시 42분인데 자, 적어도 30분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지? 오케이? 자, 8시 42분이니까 9시까지 기도해요. 하지만 간절히 움직이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9시까지 집중해서 그래서 간절히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부를 때 자, 눈을 감으시고 말했던 큰 5가지 기도의 제목을 놓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오늘도 힘을 다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삶 속에 찾아오시고 만나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붙들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없이 아버지 하나님 은혜 없이 우리가 살아갈 수 없음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하나님 시간 먼저는 하나님 앞에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의 성령 하나님 오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거룩한 영으로 우리와 함께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게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도 들었사오니 주님을 깊이 만나고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만 한 분만이 내 삶의 전부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번만을 만나보는 말미암아 내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죄의 보혈과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 또 자신을 놓고 기도합니다. 우리 가정을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모든 기도하는 제목들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옵소서.